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의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고 또 신앙 안에 정말 이 일만큼은 잘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빨리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그 간절함을 품고 있는 어떤 일들과 또 해결돼야 될 요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소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절박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박한데 나에게는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절박함들이,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다 다르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우리에겐 다 그런 어떤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일만 해결 잘 되면, 이것만 정리 잘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단도, 고백도 우리가 가지면서 나갑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의 어떤 해결되고 정리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장군 역시도 그의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좀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품고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위치가 되어집니다. 그런 5장 1절에 보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많은 수많은 전쟁에 나갔지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고 져본 적 없던 그런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자기 어깨에 달린 그 훈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연약함이 뭐냐 하면 몸에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훈장들로 그 몸을 가려도 가려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를 아끼는 주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용기도 있고,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한 가지가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로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왕이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땅에 이 나만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보다 더 힘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보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지만 그 나라도 나만 장군을 향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나만과 아람 왕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많은 이제 기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고 그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종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길이 생겼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면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나만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요단강에 가서, 아니 7번이 아니라 7,000번이라도 하라면 그곳에 몸을 담궈서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나만의 반응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내 상처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길이 없었고 지금까지 방법이 없었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해결책도 생겼고 방법도 생겼는데 오늘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면서 방법적인 것 때문에 그가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묵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냐면 첫째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곳에 왜 갔습니까? 그것은 자기 땅에서 고칠 수 없는 자기 몸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왕도 조서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까지 챙기고, 이 모든 것 왜 했는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만 장군이 오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때로는 우리도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고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리고 방법적인 것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요소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을 한순간 무산해 버리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이나 하나 하자. 여러분, 이게 본질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볼펜을 하느냐, 양발을 하느냐, 또 손수건을 하느냐, 막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양발이면 어떻고, 또 볼펜이면 어떻고, 손수건이면 어때요? 그래서 겨우겨우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엇이 문제냐면 포장지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포장지로 할까?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하얀색, 전부 생각이 내 생각대로 다 다르니까 여러분, 점점 무엇과 멀어지느냐? 본질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만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오늘도 이런 어떤 내 생각에,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 그래서 돌아가자. 이곳까지 온 목적도 상실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죠.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배고플 때 얼마나 떡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소유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유혹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특한 사단이 이렇게 하는 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질을 놓쳐버리고 흐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천하의 모든 소유를 내 소유로 오늘도 품고 싶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인 것이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바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금식하며 끝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영특한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십자가를 좀 안 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필요한 떡도 좀 줘라. 자리가 필요하면 자리도 좀 내줘라. 소유가 필요하다면 그 소유를 좀 줘서 어쨌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자.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물리치셨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내가 하늘 모든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본질, 목적, 이것을 주님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먼저 결단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한 번씩은 아니고 매일 싸우잖아요. 싸울 때에 오늘은 이 팩트입니다. 그 팩트는 방 청소를 왜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막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 이것으로, 팩트는 이건데
3년 전에 방청소 한 거 안 거 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 나와서 3년 전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가? 나중에 보면 저 10년 전에 잊을 만한 그거 가지고 팩트는 지금 이거예요. 오늘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심어주셨는지, 그런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고 계속 방법적인 것, 그것에 우리가 흘러버릴 때가 많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진리보다 해왔던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규칙이나 어떤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 그리고 또 이 나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나만이 가졌던 자기의 생각은 뭐냐면요, 아니 그 요단강 좁은 강, 물도 깨끗하지 않는 강, 그런 강에서 내가 어떻게 모욕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면 다메섹이나 또 아바나나 바르바나 얼마나 아름다운 강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왜 거기서 모욕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 아름다운 강, 더 깨끗한 강, 여러분 요단강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지.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은 이 좁은 생각이 뭐냐면 강이 중요한 줄 안 것이. 그 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가장 하기 쉬운 것도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도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지 않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기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에도 내 생각에 묶여버리니까 그것이 도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한숨으로 흘러버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이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끝은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막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기 깊은 내면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인생에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존심 때문에 오늘 그 끝은 분노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너무 묶여있고 매여있다 보면 실컷 모든 거 해놓고 그 끝은 무엇으로 결말이 맺어지는가? 화를 내고 분노감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요,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마음의 나병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마음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감추었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훈장으로 감추었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감과 모욕감이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감춰왔는데, 어떻게 숨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오픈을 한다니. 여러분, 한순간 모멸감과 수치감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그 나병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까요? 그런데 답은 알고 있어도 그 순간 내 생각에 묶이면 그 답대로 하지 못해요. 오늘 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멀리까지 가서 분노하며 돌아가자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같이 행해 나갈 때 어떤 순간에도 그 끝이 분노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놓고 그 끝이 자존심 때문에 분노감으로 그것이 표출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첫째는 명령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가리기 위해서 갖추었던 모든 인생의 훈장들을 다 떼라.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약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온몸에 문둥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자존심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자존감으로, 존재감으로 이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적어도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내 어떤 인생의 품위를 지켜나가고 스스로 나의 가치를 계속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자존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의 한계가 있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옷을 벗고 요단강, 은혜의 강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은 나만 장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 문둥병도 치료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뻘거벗고 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차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 저와 여러분의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나만의 그 분노감 속에 있을 때요, 그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군이요,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켜도 요단강에서 7,000번, 7만 번을 당구해도 당신은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본질을 좀 보십시오. 본질을 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7번 들어가서 모욕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 잠시 부끄러움과 수치, 당신이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한 번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어쩌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 한 번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한 번을 고개 숙이지 못해서 얼마나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번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품어주는,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여진다는데요, 회복되어진다는데요, 낫게 되어진다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문둥병 같은 연약함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문둥병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직 유일한 한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엘리사의 말이지만 그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꿔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봐도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대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들어갔을 때에, 그죠? 팔에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또 2번 들어가니까 오른팔의 흔적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들어갔다 나갔다는 데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번까지,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순종인 것이에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어떤 흔적이 생겨나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주님이 7번이라면 7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그 성을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하루에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믿음 속에 그 밟고 그 갈 때에, 하루 돌고 나니까 막 위에서부터 이제
그 날씨처럼 징조가 막 일어나서 먼지가 일어나고 이튿날 가니까 금이 가고 그러면 돌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일도 기다리는데요. 기다려지고 야 내일은 어디서부터 무너질까? 근데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아무 일 없었어요. 마지막 약속의 날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것만큼은 정리되고 해결되고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고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행복스럽겠습니까? 최소한 이 남한 장군이 나이 안 돼도 저 나이는 됐을 거 아니에요. 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입니까? 좀 피부가 좋긴 좋지만은 어린아이 피부래요. 지금 우리 아기가 없네.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 알죠? 어린아이 피부같이,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지금 무엇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시대, 이 땅의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금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 교회에 안고 있는 문제, 우리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동기가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셨는데 그럼 난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말이 조금 어렵기는 어려워도 그런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아람 왕이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반응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왕은 7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치러 가느냐? 이것은 분명히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려오는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두려움 속에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은 누가 더 좋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머리에 담긴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도록 피스를 박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